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루 새벽을 깨우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셨사오니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또한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이 이처럼 기도로 쌓이고 말씀으로 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아침 예배를 사모합니다. 제가 제일 말씀을 전하기 좋아하는 곳은 전도 집회입니다. 전도 집회 가면 여전히 가슴이 뛰고, 또 불신자들이 많은 데 가면은 투지가 솟습니다. 근데 아침 예배에 오면 고개가 숙여져요. 그리고 아침 예배를 전 주일 예배보다 더 사모하고 더 귀하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소천하신 우리 하 목사님께서 저한테 아침 예배의 중요성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아침 예배 성도가 11조 성도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인상에 남았고 또 마음에 깊이 박혀서 아침에 나오는 성도들은 제가 두 가지 이름을 늘 붙입니다. 안나 아니면 시몬입니다. 대개 이제 정말 가슴에 타는 듯한 아픔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어 나오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그냥 묵묵히 제자리에서 평생 기도하시는 분이죠. 그 기도하는 어른들 때문에 나라가 여기까지 왔고 한국이 아직도 버티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 늘 상달되고, 사무엘의 기도가 일생 동안 한 번도 떨어지지 않았다고 하듯이 여러분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다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 26장은 믿음이 전수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살로 이렇게 소천하셨어요. 75살에 부름을 받아서 100년간 믿음의 여정을 마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 100년간의 믿음의 여정이 누구에게 전해져야겠습니까? 이 이삭에게 전해지는 것이죠. 이스마엘에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야 이스마엘이 뛰어났죠. 남자답고 사냥 잘하고 그리고 자식도 많이 두고. 그러나 그 이스마엘에게 신앙이 정해진 게 아니고, 또한 또 사라가 떠나고 나서 그두라라는 여자와 아브라함이 다시 재혼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들이 6명 태어났죠. 그들에게도 믿음이 전해졌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이삭, 언약의 자손,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주신 약속의 자녀에게 믿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오늘 우리가 본 이삭이 이미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에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번제를 드리겠다고 자신을 결박했을 때 이미 목숨을 한번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쩌면 젊은 나이에 한번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랬던 그였기 때문에 어쩌면 그는 신앙을 지키는데 누구보다도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탁월한 신앙의 전수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미션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삭의 미션, 이삭의 소명은 이 가나안 땅, 주어진 땅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일대째 신앙은 움직임이 많아요. 그러나 그 신앙이 전수된 다음 세대는 부모가 쌓은 재단을 지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쌓은 기도의 재단, 부모님이 여정을 통해서 믿음의 족적을 남겼을 때 그 족적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믿음을 끝내 지켜내는 것이 다음 세대의 목적이요, 다음 세대의 신앙의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창세기 26장에 들어오면은 또 가뭄이, 기근이 들었어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쪽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큰 기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또 큰 가뭄이 들어서 이삭 또한 아버지처럼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으로 가지 않도록 이삭에게는 가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장소를 옮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은 살기 위해서 우리의 장소를 옮기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그 장소를 지켜야 할 때가 있고, 믿음 때문에 장소를 옮겨야 될 때가 있지만, 믿음 때문에 그 장소를 지켜야 하는 장소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과연 머물러야 하나? 여기를 떠나야 하나? 무한정 우리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어느 특정한 시점, 특정한 장소에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펼쳐나가지만 과연 여기에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나? 언제 떠나야 하나? 이걸 결정할 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떠나라고 하지 않으면 머물러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하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전전하면서 배운 훈련, 신앙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동행 훈련 아닙니까? 구름 기둥이 발행하면,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때 비로소 움직이는 것이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1년간 잠잠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야 훈련이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또한 광야 훈련은 하나님의 성막을 늘 진중에 모시는 훈련 아닙니까? 어디를 움직이든 성막을 걷어서 가게 되면 12진 가운데 한가운데 진을 펴는 것 아닙니까? 따라서 그 훈련의 핵심은, 광야 훈련의 핵심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이죠. 늘 믿음이 우리 삶의 중심 축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옮기고 그 자리에 정주하건 옮기건 신앙이 이유가 되어야 되고, 믿음이 우리를 인도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에 어쩌면 그 자리에서 지키다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아야 할 때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다시 또 다른 믿음의 지경을 개척하기 위하여 지경을 옮겨야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길에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너는 기근이 왔다고 해서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에게는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그널이 안 보이고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마치 우리의 눈을 가린 듯 해서 답답하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있어야 할 때가 있고 옮겨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왜 여기 있어야 하며 있어야 할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지를 다시 한번 언약하십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 그 언약을 대를 물려서 이삭에게 주기 위해요. 26장 2절,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언약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장 3절 4절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땅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너는 이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마치 쐐기가 박혀 있듯이 내가 이 땅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쐐기는 움직이면 안 됩니다. 쐐기는 한번 박히면 그 박힌 것이 쪼개질 때까지 있는 게 쐐기의 목적이에요. 옛날에 그 큰 바위를 여러분 어떻게 쪼갰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뭐 집채만한 바위를 쪼개는데 무슨 기계가 없잖아요. 그러면 자그마한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쐐기를 박습니다. 일렬로 이렇게 쪼개고 싶은 부분에 쭉 일렬로 쐐기를 박아요. 그 쐐기를 박아놓고 그 자리에 계속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그 쐐기 나무가 불어나죠. 돌 안에 들어있는 그 쐐기 나무가 어떻게 돌을 깹니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한 6개월 쉬고 쭉 그렇게 물을 부어서 나무가 마르면 또 물을 붓고 그 쐐기 자리에 또 물을 붓고, 그러면 일렬로 서 있는 쐐기가 어느 날 그 큰 거대한 바위, 집채만한 바위를 쩍 갈라지게 쪼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지란 그렇게 쐐기처럼 박혀있는 존재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기 머물러라 하면 그 바위를 쪼갤 쐐기의 역할처럼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그 있는 소명을 감당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 하면, 그리고 물을 붓듯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이 아무리 악한 곳이라도 바위처럼 쪼개질 줄로 믿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을 뿐인데, 우린 잠잠히 머물러 있었을 뿐인데, 그들과 다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지 않았고, 그들과 절대적으로 부딪히지 않았지만 쐐기와 같이 그 자리에 지켰을 뿐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쐐기를 통해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얼마나 놀라운 존재입니까? 얼마나 경이로운 삶입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다 가진 자요, 무명한 자이지만은 유명한 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대책이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대책이 없이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죽으라고 내버려 두듯 그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고장이 나더라도 고치는데 제한이 없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자동차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현대에서 무슨 차 만든 그 차 정비소에 가면은 여러분 아주 그냥 박살이 나서 토탈로스 직전까지 간 차도 말끔하게 고쳐놓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고칩니까?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고장 나자마자 플랜 B, 컨틴전시 플랜 얼마든지 가지고 계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말 찬탈하고 반역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 플랜 B, 비록 에덴 낙원에서는 쫓아냈지만 그러나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계획은 여러분 아담을 지으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든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대응 방법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내 그분이 원하시는 곳까지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믿음의 길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분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그분의 계획은 섬세합니까? 그렇습니다. 이삭이 지금 그냥 있기만 하면, 너는 그 자리에 있기만 하면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너와 더불어 이루어 나가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언약은 이삭에게 전수되는 언약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고백을 가끔 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저와 여러분이 붙들었다면, 믿음으로 그 언약을 우리의 언약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었던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에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내 자손에게 줄 뜻인데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메시아 약속 아닙니까? 천하 만민이, 모든 백성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어제 우리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으십시오. 아니, 복을 만났는데 복 안 받습니까? 여러분 만나면 다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의 언약 아닙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저주해서 잘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축복해서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이 연합장로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의 복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가다가 여러분 속으로 중얼중얼하고 가십시오. 너 복받아라, 너도 복받아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너도 복받아라. 그러고 다니는 게, 왜? 우리가 복인이니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니까. 이삭이 그렇게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내 아버지와 맺었던 언약을 고스란히 내게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하는 것이죠. 이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오셨고,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두려운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는 까닭은 그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데 시선이 딴 데를 바라본 것이죠. 마치 베드로가 풍랑이 있는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 빠졌습니까? 그러나 주님에게서 시선을 돌려 일렁이는 파도, 출렁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는 빠져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시선을 어디다 고정하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고 믿음의 주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삭이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참으로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은 평탄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이삭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쪽 지역은 목축하는 것이 주업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아브라함 이 자손들도 나중에 보면은 목축이 주업이지 농업이 주업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흉년이 들었어요. 근데 그 해에 지금 이삭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의 수확을 올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농업을 연구한 사람들 따르면은 파종을 하거나 하면은 보통 수확이 25배 내에서 많이 가면은 한 50배까지 간다고 그래요. 한 알에 나달을 심으면은 그런 정도의 수확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삭에게 복을 베풀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사를 지어보는 아버지 밑에서 농업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는 어쩌면 지금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쩌면 가족들과 함께 살아남기 위해서 농업을 시작했을 터인데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겠다, 창대하게 하겠다,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과의 약속을 지킴으로 이삭을 바라보는 가나안 족속들, 이삭이 관계 맺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라고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건, 어떤 여러분들이 소유를 갖게 되었건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수단이요 도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탁월해서 주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무능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노예여서 그들을 구출함으로써, 그들을 불러내심으로써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입을 열면 하나님이 입에서 쏟아져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죽도록 일해도 그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거 생각해 보십시다. 이 태양계에서 여러분이 숨쉬고 있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태양계에 여러분, 별들 간의 거리가 조금만 틀어져도 우리는 숨쉴 수 없습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이 정도에서 조금만 더 멀어져도 우리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아니, 태양을 향해서 23.5도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이 지금 공기 가운데 산소 포화도가 적당하기 때문에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질소가 높아도, 조금만 산소가 부족해도 우리는 숨을 쉬고 살 수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있는 것,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 하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 감동도 없습니까? 그럼 생각하면 까무러쳐야 돼요. 기절해야 돼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파도의 경계가 조금만 여러분 더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가 다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에서 10까지 우리가 생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모든 기반을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든 우리가 쓰고 있는 안경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안 느끼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부인하기 때문에 우리만 고달파지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얼마나 외롭게 사십니까? 이삭이 너무나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바람에 그 지역 사람들이 아마 까무러쳤을 거예요. 어떻게 이삭 저자는 저렇게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돈을 많이 벌건 무슨 대단히 건강한, 여러분들이 남보다 탁월하면 남들이 존경합니까? 여러분 시기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예. 너무 재산이 불어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시기판이에요. 누가 조금만 돈을 더 벌어도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러면 세상은 그렇다 치고 믿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믿는 사람은 시기심이 전혀 없습니까? 믿는 사람들도 시기심이 교묘하게 발동한다는 걸 잘 압니다. 성경에는 유명한 시기심들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제일 먼저 나오는 시기심이 가인의 시기심 아닙니까?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았는데 자기 제물을 안 받는다고 가인이 아벨을 시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 시기심이 첫 번째 살인극을 부른 것 아닙니까?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기심을 다루는 게 있습니다. 모세가 너무 힘들었을 때 이드로 장인이 왜 사람들하고 일을 나누지 않느냐, 70명 장로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이 안 나왔어요. 엘닷과 메닷이 안 나왔습니다. 진중에 있었습니다. 성령이 임해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엘닷과 메닷은 진중에 있는데 성막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말을 한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모세에게 그 말하고 직접 조언을 합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왜 모세께서 부르셨는데 이 현장까지 나오지 않은 사람까지 그런 성령의 은사가 주어집니까? 그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시는지 아시죠?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해결돼야 될 문제가 뭡니까? 이 시기심의 문제예요.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 안에 시기심이 발동된다면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기심으로 일하는지 몰라요. 심지어 사도 바울도 시기심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시기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전해지는 것이 복음이라면 시기한들 어떠랴. 그는 섭리에 맡겼지만 교회 안에서의 시기, 교회 밖에서의 시기에 시달렸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기심에서 벗어나게 해주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저도 제 안에 있는 시기심을 가지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회사 다닐 때 정말 저를 시기하는 사람 때문에 곤욕도 많이 치렀습니다. 제가 정말 금식하면서 기도한 것은 그 문제였어요. 기도하면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를 그토록 미워하고 저를 그토록 시기하던 사람이 찾아와서 사과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기심 해결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우리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리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교회 안에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기심 때문에 여러분 사역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사역이 일어나고 사역이 커질 수 있지만 결국 그 시기심 때문에 교회가 나중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 메워버렸어요.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은 브엘세바, 우리가 브엘세바라는 건 이게 이스라엘 땅의 최남단 아닙니까? 근데 그 브엘세바 우물 7개라는 뜻이 되기도 하고, 맹세의 우물, 언약의 우물이라는 뜻,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7개 우물로 본다면 그 우물을 다 막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여러분 우물을 막습니까? 그 우물이 얼마나 귀한 데인데. 그 땅에서 우물은 지금 우리가 유전이 터진 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중요한 재산입니다. 가장 큰 재산, 가장 큰 복,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이 우물이 터지는 것이죠. 근데 그 우물 다 막아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이 농사 지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블레셋 사람들이. 왜냐하면 유목민족들은 우물 막지 않습니다. 누가 다니다가 목마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둬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남의 우물 막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농사를 지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거주하거나 정주하지 못하도록 우물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판 우물입니까? 그 우물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합니다. 그 우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게 하나님과 아버지 아브라함이 언약했던 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이 브엘세바에서 아브라함과 같이 기거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던 곳,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일하셨던 곳, 그래서 그곳에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던 곳, 그 언약을 다시 기억하고 그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우물 판 얘기가 우리가 보면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21장 33절 한번 읽고 지나갑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물을 파고 하나님이 주신 우물, 하나님께서 물을 허락하셨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이죠. 그런 우물보다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바로 그 장소, 그 예배에 대한 갈망을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이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자손들은 어디를 가든 시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딪히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들이 믿는 것 때문에, 믿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이 붙으면 뭘 더 할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빚게 됩니다.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습니다. 믿음 때문에 억압당하고 믿음 때문에 조롱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억압, 그런 박해, 그런 조롱을 받도록 때로는 내버려 두십니다. 왜? 우리를 더 낮추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연단하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를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이 일들을 대처하는지, 그 믿음을 보고 계신 것이죠. 우리는 고난과 축복이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다 그 일을 통해서 어느 쪽이든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는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늘 그걸 지켜보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시험 주셨다고요? 왜 고난을 주셨습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여러분이 지금 고난 중에 계십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한 고난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네. 우리는 마침내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낮아졌습니까? 지금 낮추고 계십니까? 시험하고 계십니까? 먹을 게 부족합니까?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섣불리 말하는 걸 들으면 이해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이 위장된 축복이요, 장차 올 축복과 비교해서 이 고난은 능히 비교할 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1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여러분, 우물을 막고 그렇게 박해하면서 떠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쪽 지역에서 우물을 막는 것은 두 가지 뜻입니다. 하나는 전쟁하겠다는, 싸우겠다는 의사표시예요. 또 하나는 더 이상 같이 동거하지 않겠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지금 이삭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강해졌기 때문에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것도 은혜 받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 쫓겨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해서 같이 못 있겠다는 거예요. 예. 저는 제가 보스턴에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이렇게 지금 여기 오지 말라고 이렇게 밀어내는 분들이 계셨어요. 안 왔으면 좋겠다고. 왜냐하면 강해 보이니까. 저 교회가 들었으면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모스크도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만 교회를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 근데 여기 와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 거리가 전부 철치 스트리트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여러분, 장충동 가면 전부 족발집들 아니었습니까? 아니, 같이 모이면 더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들어오면 그렇게 싫어합니까? 그러다가 그게 누구한테 팔리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형제라는 것, 자매라는 것, 주님의 같은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친백성이라는 것, 한 가지 정체성만 분명하면 옆에 오건 먼 데로 떨어지건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하여튼 이 교회가 제일 크니까 부러워는 하겠죠. 시기는 안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손을 펴야 돼요. 여러분 교회만 섬기면 시기심을 받겠지만 같이 연합하고 같이 나누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그게 교회 아닙니까? 크게 강성했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떠났어요.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이삭은 신기하게도 어떤 도전에도 맞서지 않습니다. 이삭의 특징이죠. 어쩌면 아버지 때부터 믿음을 받아온 2세대 믿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이니까 제가 저를 어느 정도 압니다만, 제 주변에는 이제 목사님의 아들들이 많습니다. 보면은 달라요. 보면 다릅니다. 믿음의 뿌리가 깊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어떻게 저걸 견디나, 저걸 어떻게 참나.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참아왔어요. 그래서 아까 기도하실 때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어려서부터 온유함이 몸에 배어서 부딪히지 않는 체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부딪히는 체질이에요. 어딜 가나 부딪혔어요. 이 교회하고는 안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지금 내려갔는데, 거기서 지금 이제 이 일이 터진 거예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놀랍게도 그는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으로 다시 브엘세바 이 우물들을 다 회복합니다. 다시 아버지의 신앙의 자리를 회복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다시 아버지가 예배를 드렸던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그렇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 21절입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렇게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 또 와서 이렇게 또 못 살게 구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름을 신나라고 짓게 됩니다. 에색이라고 짓게 됩니다. 에색은 서로 다투었다는 뜻이죠.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그 우물 때문에 다툰 거죠. 물이 터졌는데 서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다투는 우물을 두고 옮겨갑니다. 여러분, 우물을 두고 옮겨가기가 쉽습니까? 그 우물을 두고 그냥 돌아서기가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은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옮겨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물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여유가 있습니다. 믿음은 화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지금 다툼이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지금 다툼을 피해서 그 우물을 두고 다시 옮겨간 것이죠. 옮겨가서 우물을 봤더니 또 물을 얻었습니다. 이번에 또 와서 또 그 우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물을 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나의 어원은 사탄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대적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대적들을 만난 것입니다. 피했는데, 양보했는데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이삭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파서 그 우물을 얻었지만 다시 그걸 빼앗기고, 그랄로 옮겨서 우물을 팠는데 또 빼앗기고, 에색에서 빼앗기고, 그리고 또 신나에 와서 또 빼앗기고. 이삭은 바보입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삭은 그런데 이렇게 빼앗기는 것에도 굴하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고 손 털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신앙은 과연 당하기만 하는 건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손해만 봐야 하는가? 이런 아마 갈등이나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손해볼 때, 부당한 일을 겪을 때 그냥 침묵해야 하나? 여러분, 야곱하고 이삭은 전혀 다르다는 걸 잘 알죠. 어쨌건 지금 2세대 믿음, 이삭의 믿음은 부딪히지 않는 믿음이에요. 늘 양보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색도 뺏기고 신나도 뺏기고, 근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늘 손해만 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손해만 보고 늘 갈등을 피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가 드디어 어디에 이르게 됩니까?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다툼도 피하고 대적들과도 싸우지 않고,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옮겼더니 하나님께서 넓은 곳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삭의 믿음의 여정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여정과도 겹치는 부분이에요. 밀리고 또 한직으로 밀려나고 또 한직으로 쫓겨나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갈등을 때로는 이렇게 소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손해보고 또 손해봤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얼마나 넓은 곳을 주셨는지
더 이상 다툴 필요가 없는 곳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르호봇,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지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르호봇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은 어디를 가나 애색입니다. 이 땅에서는 어디를 가나 신납니다. 우리는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달라는 사람 주고, 속이는 사람 쏘아주고, 빼앗는 사람 빼앗기고, 그렇게 가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르호봇, 하나님께서 마련한 넓은 곳에 이를 줄로 믿으십시오. 네. 저는 제 짧은 신학의 여정이지만은 제가 만난 르호봇 얘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47살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직장에서 한참 일이 많을 때예요. 언론사에 부장을 5개를 도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점점 어려워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자주 봤더니 이제 뭐 이른바 촌지라는 것도 안 받으니까 때로는 점심 먹을 돈도 없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한직으로 밀려가는 겁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거짓말하고 살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월급만 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니고데모 같은 친구가 찾아왔어요.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상의하는 겁니다. 3년간 제가 애색도 뺏기고 신나도 뺏기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표정이 변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늘 밝은 표정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넓은 지경에 이르는 것을 누군가에게 증언하는 기회를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들들이 무슨 아이비리그에 가고 투자한 게 대박이 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찾아오는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정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일이 없는데도 얼굴이 평안하고 표정이 변하지 않는지를 궁금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돼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여러분들 더 어려운 길로 인도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손해보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고 참고 믿음을 지키면 반드시 세상 일에서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하나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르호봇이 이런 걸 그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저 마음 가운데 있는 르호봇, 세상에 누구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이 르호봇이에요. 마음의 넓이가 세상을 담아도 부족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만이 좌정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와 부딪히지 않고도 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분을 용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선 그 마음 가운데 르호봇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지고 가져서가 아니라 뺏기고 뺏겨도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넓은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간증을 갖고 사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땅을 떠나서 르호봇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르호봇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조차 없도다. 아멘 하십니까? 여러분 르호봇을 만난 사람은 고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신나를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에색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뺏긴 건 뺏긴 거고, 양보한 건 양보한 겁니다. 지나가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로봇을 마음에 품고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고난에 기꺼이 뛰어드십시오. 인생은 고난을 파도처럼 파도 타게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십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서 고난과 맞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고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분께서는 우리를 고난을 이기도록 하시기 위하여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반드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에색과 신나를 지나서 우리가 반드시 르호봇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그분 계신 곳이 르호봇입니다.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입니다. 그분 곳에는 집이 많습니다. 방이 작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몇 평짜리 몇 스퀘어 피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곳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넓은 곳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르호봇입니다. 그분의 거처가 곧 르호봇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르호봇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로마서 12장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으로 악을 못 이깁니다. 악한 자들과 악한 방법으로 싸워서 악을 못 이깁니다. 악과 악과 싸우다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색을 내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나도 뺏겨도 상관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르호봇이 있으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르호봇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넓은 곳, 제한이 없는 곳, 더 이상 부족하지 않은 곳, 그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견딜 수 있고 어려움을 견딜 수 있고 힘든 상황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내하십시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죽을 것만 같습니까? 르호봇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르호봇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